항상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FM 91.7MHz 사랑과 희망의 성지방송 천보용의 시와 음악. 안녕하세요, 천보용입니다. 전 세계 성공한 사람의 대부분은 매일같이 공통적으로 하는 습관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 암시라고 합니다. 자기 암시란 자신이 바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말함으로써 무의식 중에 자기 스스로를 그 말에 쇠뇌시킨다는 뜻이죠. 매일 자신의 목표나 바라는 것이 있다면 벽에다 목표를 적어두고 그것을 반복해서 말하는 사람은 실제로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실체하고 있는 방법 중에 나는 세상이란 무대를 가장 멋지게 빛나는 주인공이다. 나는 오늘도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건강한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한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건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는 능력과 열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자기 암시를 지속적으로 일관한다면 반드시 바라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라는 마법 같은 자기 암시법을 잘 이용해서 우리의 삶을 꿈과 희망이 있는 삶으로 만들어 가시는 시와 음악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김학래입니다. 해야 이혜리의 아이 좋아라. 하늘을 바라보며 청춘을 생각하네. 바람이 부는 대로 그렇게 걸어왔네. 하늘에 헤이야 넌 식지 않은 청춘. 메마른 내 청춘에 너의 빛을 주려.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얻어야 하나.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은 아니라네. 하늘에 헤이야 너는 꿈꾸라는 불꽃. 메마른 내 인생에 너의 빛을 주려. 헤이야 내가 간다. 너를 품으려 내가 날아간다. 헤이야 내가 간다. 간다 새가 되어 간다. 헤이야 내가 간다. 꿈을 찾아서 내가 날아간다. 헤이야 내가 간다. 간다 새가 되어 간다. 어디로 가야 하고 어디로 날아야 하나.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은 아니라네. 하늘에 헤이야 넌 식지 않은 청춘. 내 청춘 새가 되어 내 곁으로 간다. 헤이야 내가 간다. 너를 품으려 내가 날아간다. 헤이야 내가 간다. 간다 새가 되어 간다. 헤이야 내가 간다. 꿈을 찾아서 내가 날아간다. 헤이야
안아주세요. 아이 좋아라 예쁜 내리마. 아이 좋아라 예쁜 내리마. 아이 좋아라 아이 좋아라 예쁜 내님 아이 좋아라. 이리 봐도 내 사랑 저리 봐도 내 사랑. 아이 좋아 아이 좋아라. 당신께 사랑을 받기 위해 이 세상에 내가 왔어요. 맞잡은 이 손 놓지 말아요. 꼭 안아주세요. 아이 좋아라 예쁜 내리마. 당신께 사랑을 받기 위해 이 세상에 내가 왔어요. 맞잡은 이 손 놓지 말아요. 꼭 안아주세요. 아이 좋아라 예쁜 내리마. 네, 아이 좋아라 이혜리였습니다. 음보 김기창 화백 1931년에 태어나 2001년에 작고한 선생은 화가로서 유명하지만 청각장애로 인한 고통을 이기는 의지의 인물로도 더욱 널리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그는 서울 출신으로 7살 때 장티푸스로 인한 고열로 청각신경이 마비되었고 후천성 청각장애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그림에 뛰어난 재능을 보여 이당 김원호 화백에게 그림을 배우고 1931년 조선미술 전람회에서 편상무도라는 작품으로 입선하자 귀먹고 말 못하는 18세 소년이 입신했다고 신문 매스컴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해방 후 동료 화가인 우향, 박내현 씨와 결혼한 뒤부터 그의 삶과 예술은 크게 변하기 시작되었다고 하죠. 그의 아내는 그에게 구어법을 가르쳤고 우향의 작품에서도 크게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야생마를 움직임이 격정적인 구도로 나타나는 대작 군마도와 전통 가면극을 작품화한 탈춤 등의 연작으로 힘찬 운필을 구사한 것도 이때였다고 하는데요. 이 밖에 천여 마리 참새떼가 양편에서 날아와 치열하게 싸우는 모습을 담은 군작은 운보의 스케일을 유감없이 보여주는 대표작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사형수의 대부인 삼중스님과 인연이 되어 제소자 교화를 위하여 운보 화백의 그림을 청송교도소에 기부해서 제소자를 교화시키는 데 힘이 되어주면 고맙겠다는 청탁을 순하게 받으면서 조건은 단 화백이 직접 작품을 전달하겠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작품을 기부하는 날 청송교도소 앞마당에는 수백 명의 제수자들이 있었고 그곳 연단에서 화백은 나 또 한마디 하고 싶다 하면서 그가 토해낸 일성은 이 병신 새끼들아, 병신은 나다. 내가 벙어리니 내가 병신 머저리다. 그렇지만 나는 몸은 병신이지만 정신만은 건강하다. 그런데 당신들은 몸이 건강하니 정신은 병신이다. 그래서 내가 욕을 한 것이다. 나는 몸이 병신이지만 뼈를 깎는 노력으로 성공한 화가가 되었다. 나는 타고난 재주, 조건을 믿지 않았다. 내 재주를 갈고 닦아서 성실하게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했다. 그런데 왜 건강한 몸으로 이런 무시무시한 교도소에 들어와 이 지옥에서 죽을 고신들을 하느냐. 피를 토해내는 그의 말 한마디에 모두들 고개 숙여
깊은 울림을 주었던 청송교도소 화백작품 기정식 날 있었던 실화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그날 화백의 이 병신 같은 새끼들아가 주는 한마디, 요즘 복지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는 이야기인 것 같아 울림이 더 큰 것 같은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김난영의 미소 속에 비친 그대. 너는 장미보다 아름답진 않지만 그보다 더 진한 향기가, 너는 별빛보다 환하진 않지만 그보다 더 따사로워. 탁자 위에 너의 사진을 보며 슬픈 목소리로 불러보지만 아무 말도 없는 그대 나만을 바라보며 변함없는 미소를 주네. 내가 아는 사랑은 그댈 위한 나의 마음, 그리고 그대의 미소. 내가 아는 이별은 슬픔이라 생각했지, 하지만 너무나 슬퍼. 나는 울고 싶진 않아, 다시 웃고 싶어졌지. 그런 미소 속에 비친 그대 모습 보면서 다시 울고 싶어지네. 나는 그대를 생각하며 지난 추억에 빠져 있네. 그대여, 그댈 위한 나의 마음, 그리고 그대의 미소. 내가 아는 이별은 슬픔이라 생각했지, 하지만 너무나 슬퍼. 나는 울고 싶진 않아, 다시 웃고 싶어졌지. 그런 미소 속에 비친 그대 모습 보면서 다시 울고 싶어지네. 나는 그대를 생각하며 지난 추억에 빠져 있네. 그대여, 나는 울고 싶진 않아, 다시 웃고 싶어졌지. 그런 미소 속에 비친 그대 모습 보면서 다시 울고 싶어지네. 나는 그대를 생각하며 지난 추억에 빠져 있네.
아버지의 눈물, 이체. 남자로 태어나 한평생 멋지게 살고 싶었다.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하고 그런 것은 그러다고 말하며 떳떳하게 정의롭게 사나이답게 보란듯이 살고 싶었다. 남자보다 강한 것이 아버지라 했던가. 나 하나만을 의지하며 살아온 아내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을 위해 나쁜 것을 나쁘다고 말하지 못하고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이 세상 살이더라. 오늘이 어제와 같을지라도 내일은 오늘보다 날이란 희망으로 하루를 걸은 길 끝에서 피곤한 밤손님을 비추는 달빛 아래 선 소주잔을 기울이면 소주보다 더 쓴 것이 인생살이더라. 변변한 옷 한 벌 없어도 번듯한 집 한 채 없어도 내 몸 같은 아내와 검쪽 같은 자식을 위해 이 한 몸 던질 각오로 살아온 세월. 애당초 사치스러운 자존심은 버린 지 오래구나. 하늘을 보면 생각이 많고 땅을 보면 마음이 복잡한 것은 누가 건네준 짐도 아니건만 바위보다 무겁다 한들 내려놓을 수 없는, 힘들다 한들 말할 수도 없는 짐을 진 까닭이다. 그래서 아버지는 울어도 소리가 없고 소리가 없으니 목이 메일 수밖에. 용기를 잃은 것도 열정이 사라진 것도 아니건만 쉬운 일보다 어려운 일이 더 많아 살아가는 일은 버겁고 무엇 하나 만만치 않아도 책임이라는 말로 인내를 배우고 도리라는 말로 노릇을 다할 뿐이다. 그래서 아버지는 울어도 눈물이 없고 눈물이 없으니 가슴으로 울 수밖에. 아버지가 되어본 사람은 안다. 아버지는 고달프고 고독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버지는 가정을 지키는 수호신이기에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약해서도 울어서도 안 된다는 것을. 그래서 아버지는 혼자서 운다. 아무리 몰래 혼자서 운다. 하늘만 알고 아버지만 아는. 천봉의 시와 막 아버지의 눈물이었습니다. 이 시의 작가인 이채 시인은 지난번 32회차 소개했던 관계로 양력은 생략하겠습니다. 이 시의 주제는 아버지의 눈물이라는 시제 그 자체인 것이죠. 아버지도 인간인데 왜 눈물이 없겠습니까? 아버지이기에 울어도 눈물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명에서 인생이란 선 소주보다 더 쓴 것이 인생살이더라. 오행에서도 무겁다 한들 내놓을 수도 없고 힘들다 한들 말할 수 없는 짐을 지고 있는 시여 속에서
아버지는 힘들어도 약해서도 울어서는 안 된다는 운명을 타고 아버지로 태어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렇기에 아버지 소리만 들어도 명치 끝이 아려오고 아버지는 이름만 불러도 삶의 무거운 등짐을 지고 있으면서 마지막 행에서 아버지는 고달프고 고독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버지는 가정을 지키는 수호신이라는 것을 말로 하지 않고 행동으로 하는,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약해서도 울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 아버지가 지고 가야 할 운명 같은 아버지의 눈물이었습니다. 오늘 끝곡입니다. 장민호의 아버지의 강. 저녁 바람에 억새 울고 밤 이슬에 물새 울면 어디선가 들려오는 아버지의 노래, 고기를 잡아 날 키우시고 뱃노래 불러 날 재우시던 아버지, 불러봐도 대답 없이 그러는 척하는 아버지의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사랑과 희망의 성지방송 천목의 시와 음악을 애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아쉬운 작별 인사를 드립니다. 저 강 건너 나루터에 물새 한 마리 슬피 울면 바람에 검게 타신 아버지가 그리워, 고기를 잡아 날 키우시고 뱃노래 불러 날 재우시던 불러봐도 대답 없이 그러는 척하는 아버지의 방이여, 고기를 잡아 날 키우시고 뱃노래 불러 날 재우시던 아버지, 불러봐도 대답 없이 그러는 척하는 아버지의 강이여.